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사기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16장까지는요 이제 사사들의 내용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17장부터는 어떤 내용이냐?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이제 사사기 전체의 그런 어떤 이스라엘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타락과 타락상을 두 가지 에피소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두 번 나오고요. 그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이게 거의 1절에는 어떤 구절에 나면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사건 전환이 있을 때마다 왕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왕은 분명히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으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왕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는 사실을 계속 두 가지 에피소드의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무엇이냐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미가라.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얼마나 훔치냐면 은 1,100을 훔칩니다. 여러분 이 은 1,100 어디서 나타나냐면 들릴라에게 삼손의 그 힘의 원천을 알아내면 내가 은 1,100을 주겠다라고 블레셋에서 제시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은 1,100은 평생 먹고 살고 막 다 흥청망청 써도 남을 만한 그런 거액이었습니다. 이런 거액을 아들이 어머니에게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아들이 훔친 줄 몰라니까 도둑 맞았으니까 그 큰 금액을 도둑 맞았으니까 이 도둑이 내 돈을 가지고 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하는데 이 말 같은 바로 객사할 것이고 그냥 3대째 저주를 받을 것이며 정말 돌연변이가 태어날 것이고 막 오만 저주를 하나님 앞에 다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찔리고 막 저주를 하니까 그죠? 어머니께 자수를 하는 거예요. 은 1,100을 갖다 주면서 어머니 내가 은 1,100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그 지갑에 손을 댔어요. 돈에 손을 댔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지 정상입니까? 혼쭐을 내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어머니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요. 갑자기 아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가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혼쭐을 내야 되는데 축복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상관없이 내 아들이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이 은을 드린다 했습니다. 은이 얼마였습니까? 1,100이었죠. 그런데 지금 은 200을 주고 신상을 만들었다. 나머지 900은요. 적당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적당하게 자기를 챙기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신당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에봇과 드라빔은 신의 말을 그러니까 점칠 때 사용하는 어떤 도구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제사장이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점칠 때 사용하던 그런 도구가 바로 이 에봇과 드라빔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아들을 더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어머니가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바로 아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대. 근데 누구 마음대로? 축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있고 돈을 찾아 아들을 위하여 쓰고 있죠. 그죠? 그리고 여호와께 드린 돈이 200 나머지는요. 자기 걸로.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들이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그 아들이 복을 받습니까?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 레위인들만 가능했는데 영 생뚱맞은 애를 야 네가 제사장 해라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고요.
그러고 있는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에브라임 산지에 누가 찾아오냐면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이 그냥 떠돌다가 거기로 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제가 뭐 이렇게 떠돌다가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류할 곳을 내가 찾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가 뭐라고 제안하냐면 야, 해마다 내가 봉급을 주겠다. 은 10개와 그리고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네가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라. 레위인이 거주하기에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 레위인을 섭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레위인이 이제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인이 들어오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기가 그냥 생각하기에 이제 레위인도 왔고 뭐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내가 목사님도 모시고 그다음에 뭐 성경도 읽고 뭐 여러 가지 십자가도 달아놓고 이랬으니까 분명히 우리 집에 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지가 신자가 되어야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제사장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것도 좀 의아하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이 왜 거기까지 갔을까요? 레위인은요 사역지를 버리고 떠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레위인이 왜 사역지를 버렸을까요? 아마도 추측해보기로는 베들레헴에서 이제 레위인을 레위인답게 이제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우리가 11조를 안 하면 이 레위인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레위인이 살 수가 없어서 아마 거기까지 오지 않았느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렇다고 치면은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법칙과 율법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타락해서 이렇게 베들레헴의 레위인이 지금 에브라임 산지까지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평신도들은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종교를 이용하고 그리고 목회자는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은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자, 사사기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믿음의 순종과 사명자의 삶이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전환되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단 지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마 18장인가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자, 또 왕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단 지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까지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 지파이 분배 받았잖아요. 여기를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산지에 내몰리게 됩니다. 다른 데는 그냥 점령해서 우리 1장에 보시면, 이게 타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종으로 썼는데 단 지파는 이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내몰렸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정복에 실패해서 쫓겨난 시세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단지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라 땅에 모여가지고 이제 용맹스러운 5명을 보내서 땅을 정탐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땅을 찾자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죠. 다른 땅을 정탐해서 가서 그 땅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 세다고 해서 우리의 힘이 없다고 해서 사명지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찾아가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사기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사명자의 삶을 살 때에 도전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참 평안을 느끼는데 여기서는 실패해서 딴 곳을 찾아가고 사명지를 버리는 거죠. 아까 누가 사역지를 버렸습니까?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도 버렸고 단 지파도 버리는 모습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를 가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슬쩍 방문을 하는데 집이 한 채가 있었어. 그리고 가만 보니까 누군가가 있는데 신당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가가지고 보니까 미가의 집인 거죠. 이 5명이 미가의 집에 딱 가가 보니까 고용된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누굽니까? 네, 저는 베들레헴 출신 제사장인데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이분들이 나에게 이런 생활비를 주고 사례를 주고 이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가정 제사장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5명이 우리 가는 길을 점을 좀 줘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에 함께 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 여호와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레위인은요 고용된 제사장이죠. 그럼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미가가 점을 쳐달라 그랬는데 갑자기 뭐 쓴말 하면은 바로 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실직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사람을 섬기는 겁니까? 자, 아무튼 그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어디까지 가냐면 요 위에 라이스라는 곳까지 갑니다. 이 라이스는요 단 지파에서 170km 떨어진 곳이고요. 그를 표현할 때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염려도 없고 시돈 사람들처럼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도 상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돈 사람들처럼 평안하다 이런 말은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서울의 강남에 산다 뭐 이런 뜻. 시도는요 저 위에 있는 라이스 위에 북쪽이 있는데 저 위치는 아니고 좀 더 위인데 지도를 그만큼 할 수 없어서 저기다 표시를 했습니다. 시도는요 무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부유하여서 뭔가 뭐 사는데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처럼 라이스도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고 이렇게 강남에 빌딩 하나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막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강남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도움으로 온다 뭐 그런 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죠. 뭔가 도움의 손길도 별로 없는 그런 곳이죠. 딱인 거죠. 그래서 소라 땅까지 쫙 내려가가지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란 여아림에 이제 군대를 모으는데 600명을 모읍니다. 단 지파 사람들이 600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쳐들어가자 라고 하는데 중간에 가다가 어디 들리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들려가지고 미가의 집에 다시 한번 방문합니다. 그럼 가서 뭐 했느냐? 가가지고 주인 몰래 신당에 있는 드라빈과 에봇과 신상을 훔치는 거예요. 근데 들켜요. 제사장한테 들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이랬더니 갑자기 섭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가정의 제사장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파 한 민족의 어떤 제사장 하는 게 낫습니까? 말해 뭐합니까? 그냥 여기 버리고 우리하고 같이 가가지고 우리의 제사장이 됩시다 라고 거기서 갑자기 섭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오케이 때리고 단 지파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걸 뒤늦게 한 미가가 갑자기 뭐냐면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탄하면서 그들을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들을 잡으러 가는데 600명이 있으니까 자기가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막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터덜터덜 돌아오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제사장이랍니다. 여러분 자기 거라는 거야, 자기 거. 하나님을 자기 걸로 만드는 자신이 만든 신을 전부로 여기며 사는 그런 미가의 인생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취급했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내 걸로 취급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돼. 나에겐 좋은 말씀만 하셔야 되고 나를 잘 인도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고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죄악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미가의 이런 모습과 힘과 돈으로 다 빼앗아 가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마냥 그리고 데려가는 그런 단 지파의 그 타락상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결국 라이스까지 갑니다. 가가지고 라이스를 점령해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칼날로 그들을 치며 성읍을 불살라고 그곳을 단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닙니다. 지금 이 모든 그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거 아십니까? 삼손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셔가지고 그에게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때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얘기를 하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의 역할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역할을 안 하시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미가의 어떤 집안의 어떤 타락상과 단지파의 타락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19장 1절 또 1절에 왕이 없다는 사실 또 탁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이제 레위인의 그런 잔혹성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잔혹성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 지금 이제 사사기가 21장까지 있잖아요. 19장이면 사사기 끝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보시면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누구냐? 비느하스가 제사장일 그때에 라는 뜻입니다. 비느하스가 언제 제사장이었냐면 사사기 제일 끝무렵이 아니고 사사기 제일 초창기의 제사장이 비느하스입니다. 지금 20장 거의 다 와가지고 19장 말씀에 이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언제 있었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기는요, 1장이 가장 거룩하고 1장이 가장 괜찮았고 가면 갈수록 타락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장에는 어마무시하게 타락한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제일 초기에 있었던 일들을 제일 마지막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 타락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제일 끄트머리에 있을 만큼 그런 죄악상이 난무한 그때가 언제였다? 제일 처음부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사기의 그런 어떤 시대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죄악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었는데 어떤 문학적인 그런 여건상 이렇게 배치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아무튼 사사기에 전체적으로 정말 악했던 시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만큼 악했길래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당시 상황은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첩이 있는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자, 레위인은 첩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이 있었다는 사실은 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첩이요, 바람을 피기 시작합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고 음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들킬까봐, 남편에게 들킬까봐 어디로 도망가냐면 베들레헴 자기 친가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으러 가든지 아니면 족치러 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4개월 동안 잠잠합니다. 레윈이 4개월 동안 잠잠하다가 4개월 이후에 이 아내를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까지 가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너무 기쁜 거야. 어이구, 내 딸이 잘못했는데 찾아갖고 데리고 가겠다니까. 그러면서 가겠다 그러니까 아니 좀 더 있다 가라 그러니까 밤이 다 샜다, 지금 한밤 더 자고 가라 이렇게 한 3, 4일 뭐 이렇게 계속 이게 권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5일 동안 있었으니까 가서 빨리 제사 준비도 해야 되고 예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레위는 목사님이니까. 그래가서 늦게라 출발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해가 뉘엿뉘엿 이제 져가지고 여기에서 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 예루살렘은 이방 땅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뭐라 그러냐면 같이 수발드는 종이 여기 말고 우리 민족이 사는 곳으로 갑시다. 그래서 인근의 기브아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곳이었습니다. 자, 평안함을 찾아서 그곳에 갔는데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으니까 이방 땅을 피해서 안전한 땅으로 갔는데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광장에 덩그러니 이렇게 있는 건데, 이렇게 있으니까 밤이 맞도록 거기서 자야 될 판인데 어떤 한 노인이 이렇게 가다가 저기 당신들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저차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나그네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어쨌든 모시고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려 하지 않았고 노인 한 사람만 영접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영접해서 자기 집에 있는데 그날 밤에 그 거린들이 그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야, 그 안에 손님들 다 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관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남자가
남자들이 쳐들어왔고 남자를 내놔라. 내가 그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가 난무한 그 지경이 바로 기브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노인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러지 마이소. 우리에게 아직 남자를 모르는 내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습니다. 그들을 줄 테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시고 이 사람은 좀 건들지 마세요. 지금 이런 딜도 참 웃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노인도 자기 생각대로 그냥 어떻게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감히 딸을 그냥 강간하라고 내주는 그런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치안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겠는데, 결국은 이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고 이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강간한 다음에 그냥 버려두고 갑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뭐 했습니까? 방에서, 뜨뜻한 방에서 안식을 취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미명이 딱 일어나가지고 아침 되어서 가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이 첩이 문고리를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일어나 가자 라고 했더니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죽었어요. 그렇게 노략당하고 막 이렇게 겁탈당하고 그리고 버려져가지고 그렇게 죽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실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12토막을 내가지고 모든 지파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들을 다 이제 까발린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기브아의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악한 땅을 피해서 갔는데 거기가 더 악한 거죠. 그러면서 19장 24절에 이 노인이 한 말입니다. 노인이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내 딸과 첩을 줄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강조되고 있죠? 눈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소견에 오른 대로, 네 마음대로, 네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그런 어떤 죄악상이라는 사실 여기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브라임 산지에 가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토막을 내가지고 시체를 잘라는 거죠. 토막 살인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온 저기 그 12지파에 다 보낸 거죠.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이제 다 까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분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노해가지고 미스바에 다 모여. 막 다 모여가지고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총회가 열리거든요. 모든 자손이 참여하였고 40만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레위 사람이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하는데 자기의 어떤 죄는 싹 다 빼고 내가 이래 갔는데 막 이래 가지고 막 저래 가지고 이렇게 됐다. 지 잘못은 다 빼고 지가 뭐 첩을 뒀는데 뭐 이렇게 뭐 다 빼고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남 얘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울 때 어떻게 됩니까? 네가 잘못했고 네가 잘못했고 네가 잘못했고 네가 잘못했고 지가 잘못한 건 1도 없어요. 나는 잘못한 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나 되게 안 하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떳떳하고 지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 탓으로 다 돌립니다. 20장 6절 말씀에 그랬더니 이 미스바에서 기브아 땅에 가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네가 진짜 그랬냐? 그러니까 베냐민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군사들을 모집해서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해서 40만 대군이 이제 공격하러 간 거죠. 반면에 베냐민 사람들은 26,7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냐민이 1차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2차 전투에 하나님을 딱 붙들고 기도하고 또 갔는데 또 2차 전투에서 베냐민이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 11지파죠. 11지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울며 막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하다가 3차에 공격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기게 되는데 어떻게 이기냐면요. 이제 소수만 살짝 올라갑니다. 소수만 살짝 올라가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튀어나가지고 여기랑 싸울 때 뒤로 돌아가가지고 복병을 심어두고 본진을 그냥 아작을 내는 거죠. 얘네들이 와서 한 30명 정도 죽였을 때 퇴각하고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군사가 없는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을 다 이제 쓸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 모두를 죽여버립니다.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만 남아있느냐? 베냐민 사람 600명만 생존하고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 11지파가 모여가지고 베냐민 사람에게 딸들을 주면은 다 저주가 죽여버릴 것이다. 죽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결의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있잖아요. 베냐민 사람들이 남자 600명만 남아서 이제 존속이 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베델에 모여가지고 통곡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을 있게 하여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모입니다. 얘들아, 다시 한번 모여봐라. 온 이스라엘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 다 와라. 근데 안 오면 내가 죽일 것이다. 불참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누가 안 하느냐? 길르앗 야베스가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가 없으니까 딱 수를 세고 길르앗 야베스 없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길르앗 야베스를 다 죽일 거라 했으니까 다 죽여버리고 남는 그 딸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주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에 찾아 쳐들어가고 다 아작을 내고 칼날로 치고 처녀 400명만 베냐민에게 탁 주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존속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올바른 방법입니까? 아니죠. 이상한 방법이죠. 그죠?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400명은 채워졌어요. 그럼 나머지 200명은 어디서 찾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자, 실로에 가면 매년 여호와의 명절에 춤추는 여인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 여인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한 사람씩 납치해 가라. 납치해 가서 너희 아내로 삼아라. 그러면 아버지나 누구나 막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푸시고 그리고 당신들이 그냥 일부러 아내를 우리에게 준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훔쳐갔으니까, 납치해 갔으니까 당신들에겐 잘못이 없어. 죄가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라 라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갖고 200명을 납치해 가가지고 이 나머지 600명 중에 200명을 제 가정을 꾸려가지고 이제 존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가가지고 이렇게 어쩌 21장이 제일 마지막 장인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자기들이 법을 정해놓고 교묘하게 내가 일부러 안 줬으니까 너에겐 죄가 없다. 그러고 춤추는 그 여호와의 명절에 가지고 납치 보쌈도 아니고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의 행동입니까? 한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이상한 방법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의견이었다라는 것이 더 충격적인 것이죠.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방법, 의로운 방법이 아니고 굉장히 불의한 방법으로 그냥 편법을 써가지고 죽는 사람은 죽고 납치당하는 사람은 납치당하고, 이게 무슨 평안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전혀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살았던 것이 언제였다고요? 이스라엘 초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초기부터 끝까지 타락했는데 그 타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 보이는 대로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타락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사를 통해서 계속 구원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그 삶이 진짜 삶인데 너희는 실패했어 라고 오답 노트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좀 장시간 짧게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죠?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우리는 사사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진리를 진리처럼 여기지 못하고 또 비진리를 진리처럼 여기며 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 어떠한 행동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이며 또 내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돌아보면서 진짜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운동원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사기 말씀 함께 나누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이거 보고 또 이제 복습하고 또 말씀 성경 퀴즈 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뭘로 찾아뵐지 모르겠으나 다음에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